오늘 저는 귀한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그리고 문화부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잠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해 준 내용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당부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나를 따라오기를 소원한다면 이란 말입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남이 움직이니까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진심으로 소원한다면 너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의 절대적인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이 가는 길이니까 그냥 휘둘려서 쭉 따라가는 그런, 누가 가니까 한번 가보자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려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각오와 결단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우리에게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 걸리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 내 자신이 없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될 것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외형적인 웅장함, 외형적인 거대함, 외형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기독교의 복음이 종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에서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나 또 우리 한국 교회나 마찬가지로 왜 교회가 무능하고 힘이 없고 나약해지고 있느냐 하면 자기 부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그러한 웅장함, 거대함만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영국 교회 성공에도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같은 교회는 큰 운동장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가서 보면 교회는 백발의 노인들만 몇 명이 앉아있고 텅 비어있는 예배당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미국에 가보면 UMC 교회, 미 연합감리교회나 오래된 장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들어보면 노인들만 몇 분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인 교인들이, 한인교회가 미국 교회에 새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가서 보면 오전 9시에 미국인들은 한 20-30명, 큰 교회가 20-3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메인 시간에 우리 한국 교인들이 거기 가서 몇백 명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당은 얼마나 주차장도 넓고 예배당이 큰지 모릅니다. 믿는 자들이 차고 넘쳐야 할 교회에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교회들에게 텅 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금은 백발이 되어 있는 분들이지만은 그분들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 뒤를 이어가는 젊은이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만 해도 예배당이 그렇게 화려하고 크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자꾸 화려해지고 세상이 자꾸 비대해지고 세상의 건물들이 커져지면서 교회도 자꾸 그렇게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이 큰 것이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예수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외형적인 것들만 자꾸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고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부인이 없는 교회.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내가 많이 살아서 소리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면서 왜 저걸 못 건져질까? 왜 끌어내질 못할까? 왜 저들 구조대가 빨리 못 갈까? 왜 큰 배들이 가서 건져내지 못할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 배가 평택항에서 고람들이 거기에 가려고 하면 또 이 배들이 거기 가서 다 건져내려고 하면 이틀을 간다고 합니다. 이틀. 48시간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조급하죠. 다급하죠. 빨리 가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자식이 거기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식이 거기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뛰어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뛰어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기절해 있을 것입니다. 절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강한 자 같고 대단한 자 같지만요, 나의 연약함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기계시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뭐 수천억을 들여서 하늘을 날고 뭐 달나라를 가고 뭐 한다 그래도 그 작은 것 하나를 끄집어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학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하고 그랬어도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너의 욕망과 너의 아집과 너의 고집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이같이 너 이같이 사는 게 성공이야. 이렇게 사는 게 너 대단한 거야. 위대한 거야. 이렇게 말하겠죠. 마치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 예수님에게 사단이가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내 이름이 올라가고 정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성공시켜줄게, 출세를 하게 해줄게, 우리는 그 자리를 쫓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영광을 받고 내 자신이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를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외형적인 웅장함과 거대함보다는 또 넓은 문으로 가기보다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 우리는 작은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도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바른 길은 아닙니다. 외롭게 혼자 가야 할 길도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가는 넓은 문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협착한 길,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때 내 중심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길, 세상의 영광과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 길,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자기를 관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관대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남에 대해서는 정지하기가 쉽습니다. 왜 우리가 소리치고 왜 우리가 큰 소리를 냅니까? 남이 잘못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지 않지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왜 그런 험악한 길, 힘든 길은 갑니까?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가려고 합니까? 남이 가는 길은 좁은 길로 가라 그러고 자기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있고, 남들은 고난의 길 가도 그 사람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서 나는 그 길을 가기 싫어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 관대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저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겁니다.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마태복음 7장 4절로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끝부분에 가서 거기 보면 외식하는 자요, 5절에 보면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 상황에서 오늘 제가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예수마을교회 때문에 우리 진짜 불편하지만 참고 있습니다. 그래. 그냥 차들이 주일날 되면 여기저기 꽉 차 있고 뭐 예배 시간 여기저기 밀려 있고 그리고 울타리가 딱 쳐져 있는데 우리 진짜 불편합니다. 그래도 목사님네 교회 짓는 거라 우리가 참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더 불편하면 우리가 더 소리치고 난리. 사람은 남의 눈 속에 있는 내 것을 보기보다 남의 것 보기가 쉬운 거예요. 들보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도 남의 속에 눈에 있는 작은 것은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나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죽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예수님의 순환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삶을 따르는 길이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이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이 말씀.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희생의 길, 헌신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나의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건짐받기를 갈망하고 있는 모습. 온 백성이 다 저들이 살아나오기를 갈망하고 있는 모습. 오늘 몇 사람과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참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세월호에 대한 관심을 다 갖고 있어요. 16명의 시체가 떠올랐다니, 또 뭐가 떠올랐다니, 살아나와야 할 텐데, 살아나올 때 전부 다 생명을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내 자식이 거기 빠져 있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 부모님의 애절함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건져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어떻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육의 것도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 영원한 지옥의 사망의 근에 들어갈 그 고통의 자리에 들어갈 그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영혼 구원해 달라고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월호에 있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애처로움 같은 그런 애절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런 애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야, 그런 길을 걸어가야 주님의 삶을 따르는 길이 아닐까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아이들에게 주고 그분은 세상을 떴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려내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썼어요.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합니다. 참 저도 그 따라갈 수 없는 글이지만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는 글이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당신이 이같이 낮아지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하오리이까? 나는 나를 어디까지 낮춰야 당신 앞에서 합당하겠습니까? 당신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으니 나는 문둥이의 발을 핥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으니 나는 모든 사람의 발 앞에 짓밟히는 먼지와 티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당신이 받으시던 간대와 환영을 받고자 하나이까? 당신은 그 지성으로도 오히려 후욕과 침뱉음과 뺨침을 받으셨는데 나는 무엇이간데 당신이 못 받으시던 칭찬과 영예를 바라고 있습니까? 오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외람된 오만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성령의 방망이로 이 나라는 놈을 마정방종으로 때려 부수어 주시사. 이 마정방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뜻의 고사성어인데
모가 난 돌에 이 정을 많이 맞는 것과 같이 지금 여기서 그런 거죠. 모사방종으로 때려 부수어 주시사 당신과 같이 무아의 경애까지 내 마음을 비워 주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이걸 보는데 가슴이 뜨끈하더군요. 예수님은 후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았는데 나는 무엇이건대 당신이 못 받으셨던 칭찬과 영예를 바라고 있나이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우쭐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하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당신이 종이 되어 낮아지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주기철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나는 무엇이간데 당신이 못 받으신 칭찬과 영예를 바라고 있나이까. 저도 어디 가면 은근히 칭찬받고 싶고요. 자꾸 이름 하나 나고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주님이 따라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십자가의 길을 겸손과 겸비로 나타내 준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러지 말고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성금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길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길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 말이. 여러분,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 복음입니다. 내 인생에 새로운 가치관을 준 것이 복음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인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 그럼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뭘까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첫째는 따라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에 그가 외친 그 아픔에서 한 말이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이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우리는 억울하면 따지기 좋아하고 막 가서 싸우려고 대드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용서해 달라는 거야. 용서.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정말 속상한 일 많아요. 마음 상한 일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줄 걸 믿고 말입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14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뭐 하려니와 용서하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잘못을 뭐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뭐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마음으로 내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게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삶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용서예요. 용서. 뭐라고요? 용서. 그러니까 복음적인 삶은 첫째가 용서예요. 두 번째는 뭐냐? 희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희생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희생이 없는 곳에는 절대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카가그라는 단어인데, 카가그라는 단어는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제사를 지낸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일까요?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겠어요. 시간을 얼마나 드리고 일찍 와서 연습했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 다 져갖고 세팅이 잘 되면 예배가 이렇게 준비가 돼요. 예배가 다 해가지고 예배가 착착착착 이렇게 은혜스럽게 그냥 첫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시범을 해본 것 같아요. 문화부장이 앞으로 내가 수차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희생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리허설이 돼야 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면서도 고리타분한 예배가 아니라 살아 생동력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삶은 첫째가 용서하는 삶, 두 번째가 희생하는 삶, 세 번째가 따라서 인내하는 삶.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마태복음 27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 쓸개탄 포도주를 먹으면 진통 역할이 있어서 그 통증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통증을 다 몸소 당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통증을 들으려면 진통제를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저 아픔을 다 손수 겪을까요? 우리의 고통을 져셔야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해 가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그 아픔을 인내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비켜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고 비켜가고 싶고 피했으면 좋겠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억울함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의 일 감당하다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주저앉아서 비켜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이겨나가는 거예요. 속상해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섭섭해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걸 참고 견디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참을인 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인내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삶이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허물과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프고 쓰라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시고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보좌에 갈 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저들이 다 감당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벗지 말고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과거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예수마을교회 주신 말씀, 너 예수마을교회가 나를 진정으로 믿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 길을 걸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그럴듯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고 견디면서 주님, 십자가의 그 길, 나는 없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모든 영혼을 살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는 죽어지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건 커서 부흥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어질 수 있는 자들이 많은 교회.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아 가면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로, 처철할 정도로 하나님의 외면을 받는 그 고독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 외로울 수 있고 고독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 영광 중앙장로교회 붕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의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그 영광군의 군수님이세요. 그 집사님이. 지금 공천을 받아서 자기가 그걸 따려고 얼마나 바쁘게 명함 돌리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인은 성가대 지휘자야. 그렇게 바쁜데도 새벽, 낮, 저녁 계속 나와서 예배 참여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가 전화가 빗발쳐 오는 거야. 그냥 어디 오라 어디야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이 다 하고 끝나는 날 다 오더니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받고요. 근데 자랑을 하더라고요. 무슨 자랑하는 거 아니? 목사님, 저는 영광 군수를 여기서 했는데 공약이 전라도 지역에서 모든 61%, 62% 공약을 지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군은 98%의 공약을 다 지켰고 우리 영광군은 빚이 1원도 없는 그런 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알려져 가지고 이 정부에서 최고의 군수 상을 받는다고 표창장 받으러 제가 올라갔다 와서 낮에 한번 빠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근히 자랑하는 것 같아. 은근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요, 내가 봐도 참 기쁘고 좋더라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려면 아마
그 집회에 제 설교가 좀 짧잖아요. 부흥회 할 때는. 근데 참여해서 그걸 듣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냥 설교가 끝나면 또 막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분들이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우선일까? 주님 앞에 무엇이 우선일까? 그래서 자기 것을 좀 부인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기를 좀 한번 비워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것을 향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걸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딱 한마디 던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거 바라보면 보지 말고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꼭 명심하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읍시다. 우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1절만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